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쓴 한 줄의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농부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시장길을 걷다가 바닥에 한 줄의 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몸을 구부려 그것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농부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농부는 자기 주머니에서 한 줄의 끈을 꺼내서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 후 지갑이 발견되므로 이 사건은 깨끗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함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번민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목숨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파상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여러 차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불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만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행중에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아가 죄인으로 단죄하려는 강경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또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이런 강교한 덫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이라 쓰시고는 몸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고 보니 여인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과거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여인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